우리가 55절까지 우리가 긴 절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참 많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하는 이 모든 이 기도와 또 우리의 이 모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요,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에 안식을 주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땅을 쉬도록 해 주어라 이라는 말씀합니다. 땅이 뭐 일하는 것도 아닌데 땅을 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꼭 땅을 7년째가 되면은 안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 자, 이제 2절 이후로 쭉 보면은 땅을 어떻게 안식하게 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그 땅을 사용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얻고, 농사를 지은 지 7년째가 되면 그 땅은 안식년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쉬게 하냐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짓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걸 쉬게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 이런 것들 그냥 그대로 놓아두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농사 짓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땅을 쉬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땅의 안식년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 내용과 그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서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하면서 쭉 이제 안식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땅이 뭐길래 땅에게 쉼을 주는가? 7년째가 됐을 때에 왜 땅을 쉬도록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땅도요 6년 동안 거기에서 농사를 하게 되면은 그 땅 속에 있는 그 양분들이 다 이렇게 희박하여지게 됩니다. 그 양분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쉬게 하면서 그 땅이 다시 기름진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1년을 쉬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 6년을 다시 거기에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름진 땅이 되도록 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계속해서 정착해서 많은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참 부지런히 일하고 또 열심히 또 우리가 참 살기 위해서 정말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지요.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좀 불안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좀 있으면은 저도 일 이런 거에 너무 저희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뭔가 좀 해야 좀 편안하지 가만히 있으면은 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잘 놀 줄을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쉬는 것에 대한 이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손해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쉬는 동안 말이죠, 소진되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쉬셨죠. 창세기 보면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안식일 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가 되면은 안식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안식년을 주면서 그 땅을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1년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은 거기는 결코 축복의 땅이 못 돼요. 그 속에서 가나안 사람들 따라가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결코 거기는 축복의 땅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러면은 안식년에 농사 짓지 않으면은 그 해에는 뭘 먹고 삽니까라고 하는 그런 그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이요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대요. 근데 한 사람은 아침에 올라갔을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 열심히 나무를 했대요. 근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은요 일하다가 중간에 쉬고 또 열심히 또 일하다가 또 중간에 쉬고 이렇게 일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중간중간 쉬었던 사람이 나무를 더 많이 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봤을 땐 좀 놀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쉬지도 않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쉴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도끼 날도 이렇게 갈고 또 지친 내 몸도 이렇게 휴식하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거죠. 365일 쉬지 않고 풀 가동하면은 365개의 결과를 얻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쉬면서 몸을 회복하면서 또 지나온 일들을 또 반성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365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더 풍성한 그런 결실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7일째에는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7일째가 되면은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참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는요, 이 안식년, 땅에 대한 안식년이 있는가 하면은 좀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희년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 자,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안식년을 7번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50년째가 되는 그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을 뭐 하는 날이냐면은, 뭐 하는 연이냐면은, 이 희년은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가정에 그 노비가 있었다. 노비를 어디서 사왔다. 어떤 그 이웃 동네에서 노비를 사왔다. 근데 희년이 선포가 되면, 그 해 희년이 되면 그 노비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그 이웃 동네 그 살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옆집에 있는 땅을 샀다. 어느 정도의 땅을 샀다면은 희년이 되면은 원래 그 땅의 주인에게로 그거를 돌려주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희년 제도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 제도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의 소유도 원래 족속들에게로 다 돌아가게 하고요. 그리고 노비들도 원래 집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는 그 희년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그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격의 기준이 희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비를 이제 사야 돼요. 누군가가 가정에 노비가 필요해서 노비를 사야 되는데 희년이 얼마만큼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이 노비의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땅이 필요해요. 내가 땅을 사야 되는데 이 땅값이 이 희년의 그 기간이 얼마만큼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희년이 만약에 뭐 30년 남았다. 그러면 그 땅값은 희년이 5년 남은 땅과 비교해 봤을 때 5년이 남았을 때하고 30년이 남았을 때하고 그 땅값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5년 후 아니면 1년 후에 그 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줄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어떻겠습니까?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싸겠죠. 그죠? 그리고 그 희년이 오래 남아있으면은 그 땅은 오래 남아있을 때에는 그 땅값이 굉장히 비싸겠죠. 노비를 사고 팔 때도 바로 그 희년의 연수에 따라서 그 가격을 책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보면요,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 그러니까 그 가격의 기준이 바로 이 희년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희년 제도,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심 사상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땅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중심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누구의 땅을 돈을 주고 사왔지만은 그거는 잠시 맡은 것뿐이지 그것이 희년이 되면은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 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23절에 되어 있어요. 23절 보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는 다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땅 그리고 모든 어떠한 소유물이 바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공평하게 나눠준 바로 이 원리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 속에서 이 희년 제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바로 그 개념 위에 희년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희년 제도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거류민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여행자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토록 남아있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영원토록 소유할 것처럼 갖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땅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거류민이요,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여행객이요,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결국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행객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순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혼의 본향,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바로 우리가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희년 제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게 하시고 사람이든 땅이든 모든 것들이 희년이 되면은 제자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순례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요, 외국에 가서 여행 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한국 못 와요. 국제 미아가 되는 겁니다. 뭘 보고 다녀야 돼요? 깃발, 가이드 깃발 말 잘 보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여행 갔다 와가지고 뭐 봤냐 물어봤더니 깃발만 봤대. 깃발을 보면서 주변을 봐야지 그냥 깃발만 보면 안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순례자가 그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잘 가야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녔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는 이 처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를 찾아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그 땅을 접하고 있는 그 바다가 지중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그까지 가는 그 길, 그 블레셋의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냐면요, 그 지중해 바다 곁을 지나가는 해안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아주 똑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빠른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 같으면은 그 좋은 길을 두고, 그 빠른 길을 두고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도 거기에 소개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빠른 길로 가다가 전쟁만 나면 빨리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길, 그 평탄한 길, 그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꼭 이렇게 가야 되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는 그 길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빠른 길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건과 그런 과정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 길이 빠른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빠른 길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가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그죠? 우리가 기도한 것도 빨리빨리 응답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빨리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되는 거 좋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빨리빨리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빨리 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다른 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요, 참 힘든 길로 인도하셨어요. 저기 시내산 있는 그 사막 끝으로 해가지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돌아갔다가 하는 그 험한 길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뜨겁고 사납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한번 찾아봅시다.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거기 8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낮추시려고. 그 블레셋 땅에 사람의 길로 싹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런 민족이구나.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나를 먹이시느냐? 그거는 사람이 농사짓고 일해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체득하게 해주시려고. 그래야 가나안 땅 속에 들어가서도 자기들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막 이렇게 몰고 가신 것은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비밀스러운 그 길이 거기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과 길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영혼의 본향, 우리가 이제 장차 들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요, 빠른 길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길도 아닙니다. 어떻게 효율적인 길도 아니에요. 어떻게 기가 막힌 어떤 기발한 그런 길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돕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서로 돕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해 주죠. 자, 보면은 가난한 그런 동족이 있으면은 그 동족을 도와주라고 그랬습니다. 도와주라고. 25절을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형제가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아먹으면은 그 땅을 찾을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동족끼리 가난한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자 받지 말아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동족끼리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면은 같은 동족이니까 그 종된
이스라엘 그 종을 너무 그렇게 학대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7절과 48절에 보면은 그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 동족이 가난해가지고 팔려가면은 그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팔려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서 그를 이렇게 구원해 내라,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어떠한 땅이냐면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죠. 그 전쟁에서 이겨야 그 땅에 정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잘해야 되는데,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연약한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고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막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은 미쳤다 그랬습니다. 왜 미쳤다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가정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은 그 가정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은 그 나라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귀신 쫓아내는 거는 귀신의 힘을 얻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 싸움이 나면 그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 싸움이 나면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냐면은 서로 하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띠로 하나 되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은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곳에 지나가는 순례자예요.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주변에서 막 전쟁도 오고 그 광야에서 맞는 전쟁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평탄치가 않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어서 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이 되어가지고 필그림이라고 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막 가게 되는데 결코 평탄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갈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번에 가족들이 모일 때에도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구역 안에서 모일 때에도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도 우리가 서로 만날 때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서로 하나 됩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손을 꼭 잡고 우리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중단 없이 나아갑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중단 없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전진하는 것이 멈추지 않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이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